10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겠더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산을 잘 모르시죠? 아십니까? 이 군산에 와보신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많이 오셨는데 군산에 왜 오셨습니까? 한 오신 분이 한 3분의 1 되시고요. 못 오신 분이 3분의 2가 될 것 같은데. 참, 저 역시 제가 군산에 제가 왜 갔겠습니까? 제가 가고 싶어 갔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선교회가 또 보내주어서 이 군산에 또 이제 가게 됐고요. 군산에 가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도 있고 또 모르시는 것도 있겠지만 군산은 여러분 아시죠? 세계 최장 길이의 방조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군산, 김제, 부안 해서 섬과 섬을 연결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섬 이제 그 안쪽은 이제 물이 갇혔죠. 갇혀서 이제 그곳을 육지로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바깥쪽은 이제 여전히 이제 바다죠. 근데 이게 전 세계 최장인데 33.9km 이게 제일 길대요. 내가 볼 때 별로 긴 것 같지 않던데 인위적으로 만든 이 도로가 이게 바다 위에 있는 도로가 최고 길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계획은 그 안에 7개 어떤 그러면 호텔 또 앞으로 이제 그 미래지향적인 연구센터 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놀이시설 또 기업체 7가지 그런 게 막 들어오는 계획을 해놓고 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막 이제 그랬는데 지금 가보면 그냥 바다 물기만 찰랑찰랑하지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만 뚫려 있지. 꿈은 큰데 꿈을 이루기가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다 올해 이제 세계 잼버리 대회 아시죠? 예, 잼버리 대회가 이제 열리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임시로 오픈 무슨 해가지고 이게 열리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군산이 아니고 부안에서 이걸 유치해가지고 지금 군산시 군산 이게 보면 욕 엄청 얻어먹거든요. 크기는 군산이 큰데 부안이 유치했냐? 또 이제 항만도 이제 큰 5만 톤급 이상 이제 큰 배가 들어오는 그것도 김제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도 김제 뺏기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래 겉만 군산이지 알맹이 보면 부안과 이래 참 김제가 다 실속을 챙기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지만 이 군산 도시가 역사가 있더라. 옛날에 여러분 아십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그 미국 메가드가 치로 이제 이렇게 반격을 한다 하니까 군산에 이제 분명히 군산으로 메가드가 올 것이다 해가지고 인민군들 그 방어 찐지를 군산에 다 이렇게 설치했다 할까요? 할 정도로 군산 항이 참 컸답니다. 옛날에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인천으로 뚫고 들어왔지만 그 군산에 보면 만경평야, 뭐 김제평야 많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외정시대 때 모든 그 곡창물이 군산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면서 군산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일본 하게 되면 막 지금도 막 이렇게 치를 떠는 거 있죠. 그런 또 나라 이런 슬픔, 빼앗기는 그런 고통, 그런 역사적인 현재도 가보면 역사 박물관에 가보면 그런 게 참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역사 어떤 설명을 하는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라도에는 이제 두 번째 왔습니다. 고흥에 한번 갔고 군산은 이제 제가 두 번째 이렇게 갔는데 고흥 사람과 이게 군산 사람들은 좀 약간 그 전라도 사람 같지는 않아요. 특히 고흥 사람들은 이렇게 좀 괜찮더라고요. 경상도 사람 비슷한 그런 기질도 있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군산에 이렇게 또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사람마다 기질이 있죠. 기질. 뭐 경상도 기질, 전라도 기질, 이래 기질이 있는데 하나같이 사는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야, 군산 사람들은 주인의식이 없어.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간만 땡 되면 이제 뭐 벤치, 막 장갑 다 던져버리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야, 이 사람 도대체 자기가 썼던 공부는 치고 가야 안 되나? 어떻게 이러냐? 그래서 보면 한때 잘 나갔던 현대, 중공업, GMW가 이게 다 막 이렇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밑바탕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회사를 살려보고 지켜보려는 어떤 그런 의지보다도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어찌 보면 참 이렇게 어떤 군산이나 또 이렇게 전라도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맥락이 아주 강력하고 어떤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 보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어디까지도 들어와 있나 보면 교회 안에도 식구들 마음이 이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막 지키고 그런 마음 같지는 않는 거 있죠. 야, 또 저런 정신 갖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져 왔나? 어떤 의문점도 들지만 더 깊이 쭉 들어가 보면 다른 게 아니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또 이 복음을 너무 지키셨던 종의 그 마음이 저렇게 연약하고 또 부실하고 부족한 형제 자매들을 붙잡고 어쩌면은 특별히 뛰어난 사람 또 재벌 또 훌륭한 사람이 없지만 다 막 도찐개찐 비슷비슷한 이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런 분들 마음에 내가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나 특출한 게 없기 때문에 교회가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는 대로 끌려오는 이 마음이 어쩌면 몇몇 사람 위대한 사람보다 참 대부분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바보 나라처럼 바보 나라가 똑똑한 나라를 이기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어떤 개인적으로 참 부실하지만 그 부실함이 이제 참 오히려 교회 안에 뭉쳐지고 또 복음 안에 연결되고 또 교회에 이끌어주는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더 아름답고 감사한 그런 교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이제 저도 한 군산 왔는 지가 5년 되다 보니까 근간에 참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이래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복잡합니까? 간단합니까? 복음이 간단하잖아요, 그죠? 간단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그런 신학 박사님들이나 보면 아는 것도 많고 또 뛰어나고 외모나 설교하는 방식이라 보면 뭔가 달라 보이고, 또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너무 간단하고 무슨 밑도 끝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맞나? 이 복음이 너무 쉬운 게 아닌가? 그래서 의심을 해본 적도 있었고, 우리 복음이 이게 끝까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그런 분야에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신학이나 또 어떤 인간의 뛰어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못 바꾸더라고요. 반면에 우리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거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하고 나오는 앞부분에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이렇게 마음에 참 걸렸습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그 다음에 누가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제일 먼저 부모님이고 그 다음이 형제지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장로교나 또 그런 이 기성교단에 나갔을 때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기를 바랬던 적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을걸요. 그렇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도 이제 장로교 다니면서 전도를 했죠. 아파트에 전단지 끼우고 이렇게 합니다. 제일 심장 뛰는 게 뭐냐, 끼우고 있는데 안에서 문이 벌컥 열렸을 때, 그때는 순간 너무 당황되는 거죠. 뭐가 당황되냐면, 사람이야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묻는 말이, 나 구원받고 싶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래 물었을 때 제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도망치고 봐야 되거든요. 전단지는 끼웠지만 사람이 나올까, 문 열릴까, 혹시라도 물어볼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언제? 구원받기 전에. 그랬던 저희인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진짜 입이 건질건질하는 거 있죠. 입이.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제가 말을 굉장히 더듬거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 친구 어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와라, 맛있는 거 줄게 들어갔더니 나중에 부탁이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좀 친구 되어줄래? 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야 창호가 나와봐라 하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저랑 동갑인데 말을 더듬거리는 거라. 아버지. 근데 아버지 하고 있으니까 3일 만에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제가 그대로 제가 전도돼가지고 제가 그만 내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그 친구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는 말 더듬이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 친구 만난 이후에 제가 참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말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했거든요. 말 때문에 첫 마디가 안 열리면서. 그랬었는데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깜빡 잊은 게 뭐냐면 제가 말을 더듬는 것을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실컷 전한 다음에 끝나면 또 제가 참 나는 말 더듬이지 하고 또 제가 말 더듬더라고. 말을 또 더듬더라고. 그래 하다가 어느 날, 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더듬기를 바라시겠나, 이미 내 혀를 풀어놓으셨겠나 보니까 내가 말 더듬이가 아니더라고요. 그 신기하게 이게 혀가 풀려버리더라고요. 복음 전하면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제일 먼저 참 우리 어머니가 기억났고요. 그 다음에 참 제가 두 번째 우리 집안에 제일 바랬던 사람 우리 형이었습니다. 형. 저는 소띠고 우리 형님은 돼지띠인데요. 돼지띠인데
59년생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2살 차이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근데 제 밑 동생이 또 둘 더 있다 보니까 어릴 때 늘 막 싸우고 얻어 터지고 막 침대 뱉고 막 내가 힘이 딸리니까 형한테 침을 많이 뱉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늘 싸우면 늘 깔려가지고 막 형님은 내 목을 쪼고 있고 항복해 안 해 항복해 하고 이제 막 경상도는 형제지간도 친구 일단 싸워가지고 이겨야 돼요. 이기고 지면 서열이 결정되거든. 안 되면 끝까지 싸워요. 하다 보니까 이제 서열이 분명하죠, 이제. 근데 이제 형님한테 졌지만, 존심이 상해서 늘 형한테 욕하고 하다가 어느 날 동생들 보니까 내가 둘째인데 우리 집안 기강이 잡히려면 내가 마음을 끄게 되더라고. 늘 우리 형 이름만 불렀다가 하루는 마음을 정하고 굳게 결심하고 세이야. 경상도 형아를 세이야 하거든요. 세이야 하는 순간에 제 마음이 형님 밑으로 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시간부로 이제 저도 모르게 형한테 말을 높이게 되고 제가 말을 동생들 다 이제 말을 높이는 거죠. 하지만 또 싸우고 또 어려웠던 시기 참 진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고구마 하나 먹을 수 없는 우리 집안 사정이 그랬거든요. 고구마 생기면 그걸 나눠 먹고 또 어릴 때 뽀빠이도 나오면 그거 다 나눠 먹고 없으면 울고 하나 둘 셋 하면 알아요. 뭔 뜻인지. 뭐 먹는 게 없고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으아 막 몇 시간 울어요. 아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 형과 저는 둘도 친구였단 말이에요. 친구. 또 이제 동네에 담장을 짓는다, 집 짓는다 하게 되면 그 보루 3인치짜리 보루구 그거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끼면 저는 이제 하나밖에 못 끼는 형은 2개씩 끼워요. 한 개 날라줄 때마다 1원 해서 이제 한 100원이나 200원 벌면 그 당시 국수 한 타라에 30원에 30원. 국수를 몇 개를 살 수 있으니까 형은 공장에 그 차 내린 데서 막 내려가지고 이제 중간에 가져오면 제가 또 그걸 들고 또 그 집까지 갖다 주고 하다 보니까 형과 저는 둘도 없는 친구면서 또 외로울 때 같이 울어주고 했던 그런 형이었었는데 형 군에 갈 때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당시 군에 가면 죽는다는 그런 이런 관념이 많아가지고 제발 살아 돌아오라 하면서 이제 그랬던 형인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우리 형이 구원을 받아야겠는데 해서 이제 교도소 들어갔다 나와서 마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하고 우리 형이랑 개인 교제하는데 저는 이쪽 뒤에 이쪽 그룹에 앉아있지만 모든 제 기는요 막 다 뒤에 우리 형님 저 전도사님이 제발 좀 말씀을 잘 전해주어서 우리 형님 구원 받아야 되는데 싶은데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과 이제 연결되어서 구원을 딱 받던 순간 형님과 저는 막 끌어안고 울었거든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형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상의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장로교회에 우리 형님 딱 2번 나갔는데 청년회비 2,000원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거든요. 아니 이제 굉장히 막 교회 나왔는 청년회비 내라 해가지고 그 2,000원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안 나가 하고 이제 그거로 땡친 사람이 이래 형님인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하는 거면 다 따라하고 축구를 그래 좋아했는데 우리 형님은 골키파를 그래 골키파 좋아하시고 또 이제 택시 운전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우리 형님 돈밖에 모르고 교회도 빼먹고 막 장거리 뛰면 막 한 번 뛸 때마다 5만 원씩 한 4탕 뛰면 20만 원 산악금이 한 8만 원 되니까 내가 한 6개월만 교회 빼먹으면 돈에 떼돈 벌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구원 받아놓고 형님은 이 돈을 못 있다 보니까 돈 벌려고 교회를 빼먹고 하셨던 그런 형님인데 한번 대형 사고 빵 터지면서 야 돈도 하나님이 벌게 해야 벌리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그러면서 또 마음에서 다 이렇게 돈에서 벗어나서 또 교회와 함께하고 그걸 어떻게 가르쳐 줄 수 되는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 형님 학교를 중학교밖에 못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참 이렇게 택시 운전하면서 찬송가 탁 틀어주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기사분 교회 나가십니까? 아 예 교회 나갑니다.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예 교회 나갑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 저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 사람 구원받고 또 몇 사람 교회에 연결도 됐다 하고 옛날에 우리 형님은 진짜 주먹치기고 태권도가 사단이거든. 형이 태권도 사단, 동생은 금도가 사단이고 집안이 뭐 하다 사러 나가요. 그랬는데 그래 좋았던 형님인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교회를 나오시고 할 때마다 야, 참 이게 남들은 이게 쉽지가 않던데 어떻게 우리 집안에 다 사형제가 다 구원받고 또 어머니 구원받고 형님 구원받고 형수가 구원받고 그 집안이 구원받고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늘 좋을 수만 없죠, 그죠? 계속 좋아야 되는데 늘 좋을 수만 없죠, 그죠? 근데 우리 형님이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근데 참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으면 딱 사람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것처럼 시험이 드는데 그것도 막을 수가 없더라고. 우리 형님은 정이 참만 정이 많다 보니까 딸들을 제대로 못 키웠다 싶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미안한 마음. 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우리 선교회는요 왜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왜 벤츠 안 타고 아반떼 타고 다녀요? 그런 것만 보이나 봐 애들이. 그럼 우리 형님이 야 그게 아니야 강남교회 가면 다 벤츠 타고 다녀 하고 다 좀 자랑하면 되는데 인정이 많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용납하고 용납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일요일 날도 교회 못 나오는 직장을 잡아도 형님이 용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형님도 이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그래 하다가 이제 결혼식 둘째 족한지 결혼식 할 때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왜? 줄에 없는 결혼식 있죠. 줄에 없이 그냥 결혼식 하고 양가 부모가 나와서 이제 덕담해주고 끝나는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 결혼식을 어떻게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 하면서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보시니까 주례가 없다 보니까 조금 입장이 좀 난처하셨는가 봐. 그래서 막 대신 저기 형제들 많이 가서 축하해줘요. 나는 뒤에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형님은 이제 오해를 해버린 거죠. 아니 성도가 말이 결혼식 하는데 왜 목사가 안 오냐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 보니까 그 주례가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된다고 하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목사님께 물어봤거든요. 어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형님 이런 거랍니다 했더니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형님은 단단히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거 한번 딱 들어가니까 계속 겹치면서 이제 가족이 다 떠나버렸더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저 마음도 좀 안타깝고 참 그랬었는데 그러고 이제 나가서 이제 고생도 많이 하셨더라고. 한 5년인가 7년 세월 지났는데 너무 놀라운 게 최근에 마산교회 집회를 안 했습니까? 했는데 우리 유목사님께서 강사로 가셨더라고. 가셔가지고 우리 형님과 또 사모님께서 또 우리 형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이제 왜 교회를 떠나야 했던지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가 되고 또 교제로 풀려지게 되면서 그 어렸던 마음이 풀려진 거예요. 그 지금 다시 교회를 다 나오신다 하더라고. 감사하지, 그죠? 예, 여러분들은 안 감사할지 몰라도 저는 엄청 감사하거든. 이 다음 우리가 세월 지나면 이제 더 늙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직장도 이제 못 다니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숨을 못 쉬고 이제 꼴까닥 하고 돌아가실 텐데 그때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무슨 제목으로 설 수 있나 보면 복음밖에 돼 있습니까? 복음밖에. 안 그렇습니까? 참이래 진짜 영혼에 관심도 없었고 또 복음도 뭔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복음이 다 풀려지다 보니까 그 복음 하나가 나의 못난 것도 또 부끄러움 잘 타는 것도 말 못하는 것도 어떤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마음속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근간에는 참 저희들 좀 전도하는 부분에 마음을 좀 많이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투모로우즈도 참 이렇게 많이 또 돌려야 되고 저희들 교는 매달 2,300권씩 책이 오거든요. 투모로우즈가. 이거 돌리기 위해서는 꼬박 한 일주일 내지 한 10일은 투자를 해야 돼요. 다 돌리려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인드도 있지요. 투마로도 있지요.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도하는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투모로 한다고 우리가 마인드 한다고 우리가 전도하는 부분에 우리가 속지 맙시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 집회하다 보면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실제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또 교제하면서 또 친구 되고 친구 되다 보면서 또 이제 복음도 전해주면서 어떤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제 쉽게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올 수 있는 저변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어떤 형식적인 어떤 책을 통해서 마인드를 통해서 사귀지만 집회할 때 올 수 있는 그런 사귀어놓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잘못됐다. 그래, 한 번은 그 작년 칸타타 할 때 그때 우연히 이제 그 박영주 목사님 사회 보시고 이제 귀빈실에 또 들어오셔서 이제 뭐 차도 한잔 마시고 이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김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보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투모로우지나 마인드는 요게 복음으로 되돌아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말했거든요. 그래 참 그 박영주 목사님 이야기가 뭐라 하시냐면 맞다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을 때 사람들이 제일 빠르게 돌아올 수 있겠는가 하고 보니까 교회 안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각지대. 전혀 모르는 사람 말고 한때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온다든지 또 형제자매를 있다가 시험 들어서 떠났다든지 또는 또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래 눈에 띄면서 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전도를 해보자. 교제를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돌아오면 가족 단위로 막 돌아오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죠. 그 소문이 나게 되니까 이제 특히 경기도는 네 교회 내 교회 구획이 별로 없잖아요. 해서 또 말씀이 또 분위기 괜찮으면 뭐 강남 교회에서라도 막 이렇게 이제 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또 큰 교회도 좋지만 옆에는
작은 교회라도 가보면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배울 게 많아서 이렇게 주변 교회와 함께 하고 또 이제 그런 영적으로 어렵거나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집중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안 보이던 분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또 이제 은혜 입어도 장가도 보내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월이 쭉 지난 다음 보니까 하여튼 교회가 많이 좋아졌대요.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내 마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교회가 좋아지겠구나. 저희들 교회도 이제 지금까지 쭉 우리 교회를 나왔던 분들, 행사 때 왔던 분들, 또 시험들 교회 떠났던 분들은 명단을 다 뽑아가지고 지금 구역별로 나누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간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은 안 되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줌 채팅을 통해서 뭐 하냐면 만났던 분들, 어떤 분을 만났는지, 그래 또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또 간정 겸 또 보고 형식의 이런 시간들이 참 이렇게 이제 은혜로운 시간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어떤 이렇게 한 50대 중반쯤 되는 아주머니에게 질문을 했대요. 교회를 나가시는 분인데, 아주머니, 만약에 북한에서 남한에 간첩을 내려보냈는데 이 사람이 고아원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다가 길에서 그냥 막 먹고 싸고 막 고함 지르고 사람들한테 추태 부리고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물어봤대요. 근데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술 취하고 또 막 추태 부리고 막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러더란 거죠. 아니, 다시 들어보세요. 해서 북한에서 간첩을 내려보내서 이사 고아원도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막 훌륭한 일도 하고 요 사람이 있고 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로서 추태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볼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좋은 사람은 그 고아원 원장이시고 나쁜 사람은 그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죠. 아니 하면서 5번을 이야기해. 5번.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 고아원 원장 아닙니까? 근데 6번째 다시 설명을 딱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탁 깨어나듯이 하면서 이제 그렇지. 고아원 원장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그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로 볼 때는 정말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실해도 우리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도 마음에 죄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옥 갑니다. 이 말귀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날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구원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마음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의 행위, 인간의 외모, 인간의 어떤 그런 덕스러운 것, 거기에 더 관심이 가 있고 그것에 빠져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거기에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다는 거죠. 참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죄사함 받지 못했으면 웃을 수 있습니까?
농담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당시 구원받기 직전에 눈에 비친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냐면 방금까지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주여 주여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기도에 마치고 눈을 뜨면 막 웃고 있는 거야. 장난치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게임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도 도대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인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 하다가 구원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아, 사람들이 죄가 뭔지 모르는구나. 정말 죄에 빠져본 적이 없다 보니까 목표가 없고 센터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죄를 씻어놨다 해도 자기 마음에 뭐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죄 사함을 굳이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참 죄 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성과 야,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기초가 안 된 사람이었구나. 그게 발견되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탁 듣게 됐을 때 마음에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참 이래 제가 우리 형님 이래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세월이 한 10몇 년 지났습니다. 근데 우연히 물어봤습니다. 형님 그때 교도소 들어갔다가 나올 때 교도소 나와서 첫 마디가 저한테 앞장서라 그랬고 나중에 보니까 교회 가자 그랬는데 그때 형님 교도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교회 가자 그랬습니까? 물어봤더니 뭔 이야기 하셨냐면 교도소 안에서 감방장을 만났대요. 감방장. 이 감방장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더란 거죠. 야, 내가 세상에서 참 안 풀리지만 교도소에서는 좀 풀리는구나. 왜냐하면 감방장이 이제 음식 나오거나 잠자리 눕는 자리 배정하는 감방장이 다 결정해 준대요. 잘못 보이게 되면 변기 바로 앞에서 누워 자야 된대요. 근데 이제 이 감방장 덕분에 일주일을 잘 지냈는데 일주일 딱 지나니까 새로운 감방장 왔는데 완전히 영화에만 율 부린 것처럼 머리 빡빡 민 사람이 옷을 딱 벗으니까 가슴에 용문신, 등짝에는 호랑이 문신, 팔뚝에 탁 이래 막 갑자기 야, 역시 나는 되는 게 없어. 교도소까지 왔어? 이렇게 내가 또 참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감방장이 탁 모이라 하더니 모이니까 손을 탁 이래 들더니 이걸 가슴에 탁 집어넣더래요. 그 순간 야, 저놈이 또 몽둥이를 꺼내나. 왜 저러지? 나 모이라 해놓고 뭘 확 꺼내는데 뭐 성경책을 꺼내. 성경책을 예배 드립시다. 그 순간 형님이 충격을 저런 불안감 같은 놈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데 나는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보니까 형님은 오로지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거, 또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순수 속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맨 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자도 없이 형님 마음에 오로지 그냥 부모, 가족, 현실, 내 자신 밖에 없었는데 저렇게 악해 보이고 저렇게 흉측해 보이는 저런 인간도 세상에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자기가 책을 펼치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 보면서 야, 나는 저 인간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였구나. 그때 형님 마음에 회개가 오면서 하나님 저를 내보내주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교도소 안에서 율부린내를 통하여 이게 와버린 거예요. 출소하던 날 저는 모르고 갔더니 첫 마디가 앞장서라. 예, 어디를요? 앞장서라고. 형님 뭔 이야기입니까? 교회로 가자 이 말이요.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야 꿈만 같더라고요. 꿈만. 참이래 제가 형님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야 내가 저기서 잘못됐구나. 야 내가 진짜 이것이 내가 틀렸었구나.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도 허물이 있었다가 그죠? 깨닫지 못하다가 뭐하면? 깨달으면 흠없는 암염소 이렇게 이제 죄물을 갖고 나오는데요. 죄물 수송아지나 염소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성소나 다 있어도 깨우침이 오지 아니하면 모든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깨우침이 없으면.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있고 또 수많은 신앙의 도움의 책이 있고 방송이 있고 종도에 계시고 형제들 다 이렇게 교제 줄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분들이 주변에 다 이렇게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는 걸 우리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 안에서 죄를 깨닫고 은혜 안에서 복음이 풀리고 은혜 안에서 이 질서가 참 이렇게 복된 것이고 와닿게 되어지는데 참 이래 제가 2달 전인가 미국의 그 솔트레이크 있죠. 어디입니까? 솔트레이크 옆에 그랜드 캐년이 있는 도시 이름이 어디예요? 라스베가스와 그 다음에 솔트레이크를 한번 이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솔트레이크 갔는데 솔트레이크 도시 인구의 70%가요.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몰몬교. 있지요. 몰몬경을 가리키는 몰몬교 있지요. 한국의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하얀 그 와이셔츠 입고 요거 이제 그 플라스틱 명찰 차고 늘 2명 다니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한 70%가 몰몬 교도들인데 세상의 주청사 직원들 대부분이 몰몬 교도들이에요. 시의 모든 팻말 보면 동쪽으로 700m, 남쪽으로 500m. 그러면 센터가 어디예요? 센터가 몰몬 성전이 센터더라고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됐냐? 미국에 어떻게 이렇게 됐냐? 또 얼마나 지금은 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아이가 태어나잖아, 그죠? 성구별을 부모가 못해요. 성구별 나는 비워둬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어떤 청소년 되어졌을 때, 내가 볼 때 나는 여자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라고 쓰는 거고, 내가 여자지만 나는 내 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내 어떤 움직임 보면 남자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라고 써야 돼요. 부모가 우리 아이는 여자입니다 하게 되면 이게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어.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엄청난 미국 사회가 지금 혼란에 빠져야 돼요. 혼란에. 몰몬 교회에서도 골치 아픈 게 바로 있지요. 요 이제 남녀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면서 쉽게 성전환해버리고 동성연애를 해버리고 젊은 사람들을 못 잡아내는 거예요. 몰몬에서도. 그게 제일 큰 고민이라고
주청자 직원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인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교제가 참 좋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주청사의 영어로 ARS인지 RSA인지 여기와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까? RSA가 뭐지 물어봤는데 몰몬이 몰몬. 모든 게 그래 통할 정도로 이제는 미국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그렇게 성경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싶어서 찾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지옥이 너무 두렵고 그리고 어떻게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어떻게 죄를 씻는지 그걸 찾는데 이걸 은혜를 못 입은 거예요. 우연히 안식교회에 어떤 여사를 만나서 안식교회 교리를 듣다 보니까 그만 엉터리 교리를 접하고 만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다. 어떤 그런 잘못된 교리. 영혼 불멸인데 영혼 소멸을 딱 센터 놓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뭣도 없고 그렇게 이제 논리를 만들어 버린 것이 지금의 여호와의 증인인데 세상에 미국에만 해도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미국에 100만 명, 왕국회관이 10,000개, 한국도 한 30만 될걸요, 여호와의 증인 숫자가요. 야, 진짜, 만약에 그 사람이,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지옥이 두렵고 찾다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더라면 얼마나 참 귀하게 쓰임 받았겠냐. 그 사람은 주일 아침이면 분필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주일입니다. 교회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어겨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래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어떻게 지옥을 가지 아니할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잘못된 데 빠져서 그렇지 지옥은 없지 누가 지옥이 있다라고 거짓말로 만들어서 그런 것이지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글을 그렇게 잘 쓴대요. 글쓰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 사람이. 이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낸 거죠.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도록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에 빠져서 이제 파수도에 빠지고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서 이제 불행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참 제가 성경에 밑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6절을 보시고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보시면 다른 복음이 나오죠. 다른 복음. 근데 다른 복음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나 보니까 속히 떠나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속히 떠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다른 복음이 이래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속히 떠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누군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분에 의해서 구원을 안 받습니까? 맞죠? 그러면 떠나는 것도 어떻게 떠나겠어요? 떠나는 것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몸이 떠나는 것보다 마음이 떠나는 속도는 100배는 훨씬 더 빨라요. 속히 떠나버려도 마음이 순식간에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복되게 살고 내가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은 내 의지에 달린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된 사람을 만나면 나는 은혜롭게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어두움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고 친해지고 교제하다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거죠. 하와가 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겠습니까? 하와가 나쁜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와가 뱀을 만나니까 뱀과 몇 마디 교제하자 말자 보니까 순식간에 그 말씀을 믿음에서 떠나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뱀의 말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가 먹는 날 눈이 밝아지고 하나처럼 되어지고 선악을 알 줄로 아심이니라 하는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의 마음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이제 사람들 마음 사실은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복음을 들려줘도 과연 그럴까? 진짜 죄 사함이 구원일까? 이것 말고는 없을까? 사람들이 쉽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이 죄의 사함 자체가 복음이 맞는데 이것밖에 없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 앞에 그대로 믿는 마음 아니고 과연 그럴까? 여기만 진짜일까? 여기 말고는 없을까? 그런 가치 없는 생각들을 쉽게 받아들이다 보면 복음이 쉽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 하와 때부터 뱀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말씀을 믿은 믿음의 화일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영혼으로 존재하다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각자마다가 40년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살아도 마음의 세계는요 똑같더라고요. 마음의 세계는 마치 말라기 1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뭐 했고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렇죠? 에서가 야곱이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잘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시는 거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구조 자체가 진짜 어떤 마음인가 하고 보면 하나님은 내가 무너뜨리리라 하시면 에서는 말하기를 무너뜨리면 나는 다시 쌓으리라. 하나님 무너뜨리시면 그러면 저는 무너지겠습니다. 안 되게 하시면 저는 그냥 안 되겠습니다. 이게 은혜 입을 수 있는 마음인데 그냥 에서가 하나님이 무너뜨리셔도 나는 다시 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끊임없이 살아보려고 잘해보려고 망해서 교회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려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그 마음이었지. 할 수 없구나. 이는 절대 내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야곱처럼 또는 성경에 나오는 누굽니까? 루시나 에서더나 다말이나 그런 실패하고 못난 사람들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참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도 겪고 또 안 되고 그죠? 무너지고 그런 과정들을 이래 거치면서 야 나도 별 수 없네. 나도 이제 잘난 거 하나도 없네. 내가 진짜 바보네. 그게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면서 또 삶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보여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창세전에 진짜 예수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나를 세상에 내어보내어서 이런 참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또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내 개인의 삶을 살아오게 만들었던 이유가 알고 보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대척하고 말씀을 무시했던 교만한 내 마음을 진짜 너는 진짜 못났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뭐 잘났냐. 네가 말씀 외에 네가 네가 이길 수 있냐. 그렇죠? 그런 과정들 순간순간은 진짜 부끄러웠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진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으면서 어머니 저는 제가 매끈매끈합니다. 저는 형처럼 털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는 저주받겠습니다. 이제 그런 자신의 마음으로 발견되어졌지만 야 네가 받을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넌 내 말을 쫓아서 염소 새끼를 가져와. 자기를 내려놓고 들려와지는 말씀 앞에 예할 수 있는 그 마음은요. 그는 내게서 나올 수 없는 마음이었더라고요. 교회가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종이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참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은혜의 세계 속에 우리가 단추를 끼우듯이 또 은혜 입고 또 은혜 입고 은혜를 입게 되어지더라고요. 자, 7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예,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복음이 변할 수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자,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씻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끝났다. 이것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이제 막 죽이려고 하던 그 찰나에 예수님께 기회를 넘깁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그 순간 한번, 그죠? 그 순간을 한번 시간 타임만 딱 멈춰놓고 볼 때,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고요. 그 시대는 율법 시대고요. 그렇죠? 이 여자는 간음을 했고요. 지금 잡혀왔고, 사람들은 지금 심판하기가 모든 사람 속에 돌이 들려 있습니다. 지금은 때리면 끝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 여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왕이, 장관이, 어떤 누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 여인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참,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이 위기에서 이 여인을 건져내실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능력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행 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맞죠? 그 말이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시면 살인치 말라 하였거니와, 그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미련한 놈, 또 나가라 하는 자, 그렇죠? 그렇게 이제 했을 때 그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옛사람이 말한 바 가늠치 말라고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뭐하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을 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간음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죄인이 돼요. 맞죠? 근데 율법은 행위를 대부분 규정하기 때문에 간음을 안 했을 땐 죄인이 안 돼요. 이 사람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이 여인을 때리려고 지금 서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간음치 말라고 하였거니와 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했는데 마음에 음욕을 품은 그 마음과 실제 간음한 것과 여러분 진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정에는요 간음을 안 해도 마음에서 음욕 품어도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간음이라. 그게 간음이다. 자, 문제는요. 그렇게 마음에 지은 죄에 대하여 이걸 적용을 시킨다. 적용을. 안 그렇습니까? 돌을 들고 막 때려 죽이려고 있는 현행법을 어긴 사람에 대하여 지금 노기가 충천한 이 사람들에게 잠깐 내가 한마디 할 말이 있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사람들 갑자기 어떤 현상이 나온다면 죄 없는 자가 치라는 순간 이 사람들 양심이 어찌 됐다고요?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맞죠?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의 가책이 어떤 현상을 일으켰냐면 지금 얼마든지 돌로 때릴 수 있고 이 여자는 간음을 했고 이 법이 있어서 충분히 때려 죽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로 못 때리는 거예요. 이제 양심의 가책이 되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늠한 사람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핫바지 방귀치듯이 이래저래 다 빠져나가버리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선난 여자만 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그런 규정 제7계명 간음치 말라는 그 계명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가 보니까 마음의 그 음욕을 간음이라 하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훨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어떤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참 놀라운 건 그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적발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되도록 정확하게 탁 지적을 하게 되니까 행위적인 죄가 말할 수 없도록 자신의 죄가 커지는 거 있죠. 야, 진짜 예수님은 다른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내 가운데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 그게 너무 복되고 감사한 거죠. 한번 어떤 학생이 캠프에 왔다가 막 이렇게 집에 가려고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이 발견하고 저한테 쫓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럽니까? 학생이 지금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막무가내 막 갈라. 왜 가려 하냐고 물어봤더니 조금 전에 이제 잠자려고 이제 첫날 저녁에 다 마치고 잠을 자려고 이제 숙소에 왔는데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왔대요.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언니가 중3이고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몰라 이제 침구를 깔아놓고 말씀 들어갔다가 와보니까 누가 발로 다 차가지고 자기 이불도 날라가 버려 없고 다른 다 이불 깔고 누워있는 거라. 얘들아 내 혼자면 괜찮은데 내 동생은 아직 어려. 좀 눕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알아서 잠자 막 그러더란 거죠. 2번을 부탁했는데 무시당하면서
이제 그래 알았다 하면서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방 챙기고 딱 나가다가 이제 잡힌 거지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 왔는데 무조건 막 집에 간다는 거죠. 야, 이럴 때 무슨 이야기를 해주어서 이 아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이야기 해주겠습니까? 쉽지가 않지, 그죠? 근데 그때 이제 갑자기 저와 참 상관에 제 입에서 툭 튀어나간 이야기가 한 성경 구절 하나만 네가 읽으면 내가 보내줄게. 그랬어요. 왜? 여기 봐. 그때 보여준 게 마태복음 5장 27절이에요. 그게 뭐죠? 간음치 말라 하였거니와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보여주게 돼요. 중3인데 그 말은 좀 빠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아무개야 너 여기 이 말씀 앞에는 이 말씀이 뒤에는 이 말씀이 있는데 네 마음이 네가 어려 보이지만 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었냐 했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갑자기 눈물을 팍 흘린 거죠. 울더라고요. 너 왜 우냐? 하는 말이 저 이거 뗐거든요. 말귀를 제가 못 알아보면 뭐라고? 저거 뗐다고요. 뗀 게 뭐야? 전 뗀 게 뭔지 몰라가지고 뗀 게 뭐야? 물었어요. 했더니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학생들이 성적으로 너무너무 오픈돼가지고 학교 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중동부林可는 맞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무질서하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막 갈 거예요 하는 애가 갑자기 자세가 탁 달라지더니 저 이거 뗐다고요 하면서 그러고는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과거를 이야기를 쭉 해요. 자기는 덩치가 작고 동생은 참 컸는데 학교 가니까 키 작다고 계속 무시받고 또 밀리고 돈 뺏기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일진에 들어가야 돼. 일진 아시죠? 학교에 있는 그 뭡니까? 이게 힘께나 쓰는 아이들 자기 발로 거기에 가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마음이 단순하거든. 아이들 괜찮네. 의리 있네. 재미있네. 그래 했다가 어느 날 술을 좀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눈 떠보니까 이미 자기 몸이 급탈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몸이 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 되면 임신이. 그 어머니가 알게 되고 어머니가 울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마침 그 뭡니까? 친구가 이제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그런 자매님 친구 돼가지고 그 어머니가 수양관에 올라가면서 아이들은 캠프에 보낸 거예요. 그 캠프에 와서 그런 친구 자는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화가 나서 집에 막 가려 하다가 이렇게 붙잡혀 와가지고 이야기하던 중에 발견된 것이 마음에 내가 그 음란한 마음을 별거 아닌 걸로 알고 그 마음을 용납하고 따라간 결과 내 인생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 보면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었네요.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 학생은 그 주간에 구원을 받았거든. 구원받고 그 학생이 링컨으로 진학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참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속에 죄가 특별히 딴 게 죄가 아니고 우리는 순간순간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내일도
복음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 중심 밑바닥이 뭐냐면 또 사탄은 또 죄를 깔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음란한 마음도 주고 우리 마음에 함께하는 마음도 또 빼앗아 버리고 또 우리 마음을 높이고 성령의 힘이 달려가는 그 속에서도 빠지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마귀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그럴 때 참이래 목사님께서는 너 정신 차려야 돼. 그 말씀을 뭘로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은 복음으로 말씀하시 복음으로. 지난번 서울 기자 간담회 한번 보셨죠, 그죠? 기자들이 막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보게 되면요, 묻는 말과 아무 상관없이 목사님 말씀하시거든. 예?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기자들 질문과 목사님 답변은 다르시다 했더니 기자들 묻는 말에 답변할 필요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그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 시각인데 그 다녀온 소감이 소감이 뭐 필요해? 복음 전하면 되지 그냥. 목사님은요 어떤 상황도요 복음밖에 말씀 안 하세요. 외국에 나가서 큰 방송국이 또 인터뷰할지 목사님 계속 복음만 말씀하시거든. 그 처음에는 목사님 좀 이상하시다. 응? 너무 좀 심하신 거 아닌가 했는데 세월 지난 다음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게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날 지난번에 그 덕혜 호텔 간 다음에 마지막 번째 한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시더니 이분이 뭐 하시냐면은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저는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1년 만에 다시 여기 왔습니다. 저는 강동교회와 연결되어졌고 교회 나가보니까 어찌 그리 부끄러운 이야기를 쉽게 말하는지 너무너무 교회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이분들은 목사님께 그렇게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걸 봤는데 저는 장로교회 제가 장로였습니다. 장로교회 나가면 입만 열면 목사 판단합니다. 목사 욕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목사님을 존경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음을 열고 또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그런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 이렇게 외국 나가면 존경받는 목사님을 왜 대한민국 많은 교단들이 비방합니까? 기자분들 뭐 하십니까? 이런 큰 그런 공청회에 일어서서라도 박오수 목사님은 복음의 귀한 종입니다. 왜 그걸 이야기를 안 합니까? 하면서 그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답변이요. 뭐라 하셨냐면 그런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막 목사님을 이 복음을 막 짓밟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얄미운데 목사님은 그런 사람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싸우게 되면 어느 천년의 복음 전하냐는 거죠. 목사님은 첫 번째도 복음, 두 번째도 복음, 세 번째도 복음. 이번에 아프리카 6개 나라 또 대통령들 만나시면 목사님은 계속 안수복음, 그죠? 옛날에 죄사함 거듭난 비밀책에 보면 목사님이 예화가 그리 많거든요. 스페인 선장 이야기, 뭐 표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요즘 그런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고 처음부터 바로 안수복음, 로마서 3장 23절. 너무 급하신 거예요. 너무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진짜 단순하고 바로 본론적인 말씀이고 바로 핵심이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아, 구원 안 받아요.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복음 외의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가르치는데 그거는요 영혼의 구원받는 거와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주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발견하고 보면 우리는 딴 거 없거든요. 또 복음 앞에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말 복되게 단순하게 목사님의 삶을 마음으로 아멘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주시는구나. 아무튼 오늘 이 짧은 내용이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이 없다. 진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너무너무 은혜롭게 되어진 것이고 이 복음은 다름 아닌 그 안수를 통하여 죄가 넘어가서 그 죄를 담당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 돌아가신 그것 외에 뭐가 복음이냐. 자, 10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뭐라고요? 아니니라. 여기 진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 언제 복을 주셨나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들 다 복을 주시더라. 다윗의 그 백향목 궁 안에 있지만 언약궤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죄가 그 쉽게 지는 그 궤 아닙니까? 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가 있는 그 이 덩어리가 언약궤죠. 언약궤. 그게 1년 1차씩 피가 뿌려지면서 죄가 온 회중의 죄가 사해지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지무지 복을 주시더라고요. 반면에 다윗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 여자에게 마음이 뺏기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더란 거죠. 다윗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다윗이 내 말에 청종했던 것처럼 너도 청종하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야죠. 1년 3차씩 와야죠.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해야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들과 단에 산당을 짓고 가짜 제사장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러면 예루살렘을 막아버리니까 이것이 죄가 되었다. 이것이 죄가 되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니까 다른 거 아직 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죄 씻는 정확한 절차와 질서를 파괴시켜버리니까 바로 그것이 죄가 되면서 이후에 어떤 왕이 올라와도 그걸 뚫지 못하니까 나라 전체가 이렇게 망해버리더라고요. 아멘 되십니까? 우리 출신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릅니다. 머리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직장이 좋고 좋지 않고 외모가 이렇고 저렇고 우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가 조건으로 어떤 이유로 여기 와 있고 왜 우리가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죄 없다는 겁니다. 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참 제 인생 가운데 26살 되던 그 초겨울에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지금 내가 죽더라도 후회 없는 내가 어떻게 이런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제가 참 그때 김해 전화국에 제가 이제 직원이었었는데요. 예전엔 진급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제 업무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복음만 전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복음만 전하더라고요. 싱어가 발칵 뒤집어지고 제가 사상전화국으로 이동했을 때는 사상전화국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 미친 갱이 온다고 김해에서. 절대 면회하지 말라고 하고. 근데 나는 그냥 복음 전할 뿐인데도 저는 용기 있거나 그런 사람 아니었고요.
복음이 너무 쉬운 거예요. 죄사함 이것은 복음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 좀 못하고 열심히 없어도 성경을 잘 몰라도 이 죄사함의 복음이다. 여기에 정확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그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말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좀 이렇게 말을 멋지게는 못할지라도 마음에 죄 있으십니까? 마음에 죄 사함 받는 길이 있습니다. 죄를 사함 받지 못했을 때 아시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 이야기 하면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은혜 입을 사람은 은혜 입거든요. 우리가 그 입을 떼는 것이 믿음이. 제일 악한 사람은 누구다? 입을 떼지 않는 사람이다. 예, 아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참 그 은혜가 우리를 참 그렇게 복되게 참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고 또 참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고 또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쉽게 속히 떠난다고 되어 있었는데 참 떠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가족이 고통을 당하지만 어떤 경우는 많은 나라가 또 잘못된 그런 사이비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도시가 나라가 그렇게 불행해집니까? 하나님 참 대한민국에 당신의 종을 구원하시고 참 촛불처럼 바람결에 얼마든지 참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당신의 종의 한 인생을 잡아주셔서 그렇게 참 악곡동으로 또 군대 생활로 오늘까지 이 믿음으로만 복음을 전하신 결과 전 세계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생명과 또 참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목사님 연세에 굳이 저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될 법도 한데 목사님은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참된 교훈이 되고 잣대가 되고 참 이렇게 목표가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감사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몰라서 인생에 참된 허무한 삶을 살고 그렇게 희망 없이 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근거지에 누가 이런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돈도 벌어야 되겠고 우리가 업무도 봐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지만은 우리 참 초창기에 그런 순수했던 어느 위치에서나 복음을 전했던 그 귀한 마음들 하나님 참 지금도 당신의 종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데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순수함을 잃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주신 구원하신 변함없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잡아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만으로 우리가 살고 사람들에 영향을 끼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돌아와서 함께 간증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제천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참 그렇게 시간 하나 잃어버린 한 10년 붙이시고 또 어려운 중에 마음이 힘든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복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좀 이렇게 했지만은 2부 시간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